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4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피면서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정의 또는 의, 공평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의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폈고 또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런 현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또 하나님의 공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도록 버려두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지 왜 누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는 것.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왜 누군가는 구원을 하시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실 의무가 없으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그런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에게 빚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우리 의미대로 우리 마음대로 너는 빚 갚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1원까지 다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비롭다, 사랑이 많다 이런 문제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죄인 중에서, 모든 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 이 결정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멸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 1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네가 멸망을 자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문제와 또 그 사람이 스스로 그 구원에 이르기를 거부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나온 교리가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조화를 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죠.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아서일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렀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렀구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한테 가가지고 치료받기를 거절한다면 그 의사가 끝까지 그 사람을, 그 환자를 막 강제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잠언 1장 24절에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여서 사람의 멸망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스스로 거부한다면 그들의 그 죄악을 그들의 멸망의 원인으로 간주해야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모든 행사에 있어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재판에서 공의가 왜곡되는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자기 아버지를 수면 약을 먹여서 살인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15년째 감옥에서 살고 있는 어떤 이 사형수의 얘기가 이렇게 뉴스에 실렸어요. 연재 기사로 계속 나왔는데 보면 사형을 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심 청구해가지고 다시 재판이 열리려고 지금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힘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에게는 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유전, 무전, 무죄, 무전, 유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말이 돌고 있단 말이죠. 상거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불의한 모습들을 봅니다. 장관들 그 이상의 그 인사청문회를 한번 보십시오.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이 3종 세트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지 못하면 장관이 못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어떤 불의한 일이 생겨나면 은혜와 사랑과 화평으로 그것을 덮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불의한 것을 공의에 입각해서 그것을 치료하지 않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성적인 범죄를 하고 또 재정을 횡령하고 학력을 속이는 일들을 하고도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문제 삼지 않아요.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거죠. 화평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도 그것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그런 교회를 치리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불의를 용인하면 많은 사람이 실족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몸담았던 교회에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교회가 공의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고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한 자가 경건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불의한 사람이라면 그의 모든 경건은 위선이고 허위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세상은 이런 불의한 모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방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은혜로 다스려지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국가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수요 성경 공부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다시금 기억을 되살려서 잠시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개인적인 경건과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는 교회 안에만,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에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은혜로 다스려지는 교회, 은혜의 왕국. 또 권능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걸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죠. 교회 이외의 다른 모든 영역들을 말이에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통치 현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을 보면서 교회가 또는 어떤 목사가 어떤 개인이 어떤 그런 견해를 밝히거나 하면 너무 이렇게 치우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도 제가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카페에 그 기사나 동영상 하나 올려놨잖아요. 올리면서 사실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언론이 만들어버렸거든요. 가지고 마치 그들의 입장에 서면 종북 좌파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렸어요. 언론이 성공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왜 울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진짜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의 편에 서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생각은 그들과 같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이 그렇게 우는가? 왜 그렇게 수십 일을 단식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어떤 좌파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저의 정치적인 견해를 여러분 앞에 커밍아웃 하려고 합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그러면 중도파냐? 중도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언론에 의해서 사람은 좌파나 우파나 중도파 이렇게 나뉜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부류 중에 어느 하나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는 어떤 소속감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류에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확인받고 싶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동질감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도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 그 세상의 그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좌파 성도, 우파 성도, 중도파 성도 이런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직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 아니면 적이에요.
싸움이 있죠.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비판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은? 종북 좌파.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종북 좌파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판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종주 개혁파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는 개혁파 목사예요. 멋진 말이죠. 여러분이 개혁파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또 칼빈의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십시오. 또 우리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개혁파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소천하신 김홍전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개혁파 목사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도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저희 스승이신 서철원 박사님의 책을 참조를 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신학과 신앙은 단지 개인적인 삶과 교회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실제로 아브라함 카이퍼나 바빙크 같은 경우는 정치까지 했습니다. 수상도 하고 상원의원으로서 참여도 했습니다. 김홍전 박사님도 신문을 만들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스포츠와 예술과 교육 등과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왕이 되셔서 공의로 그 모든 영역들이 통치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자리에 살 수 있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섬기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통치하는 현실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자신이 할 바를 했다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성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성화뿐만 아니라 성화의 사회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개혁파 신학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경건과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현실이 드러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이런 것이 진짜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아주 정치적인 목사구만. 또는 기독교 장로회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들의 신학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더 나아가서 세계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 수 있는 것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던 오스긴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이 고통 앞에 서다라고 하는 책에서 독일의 말틴 니뮬러, 이름이 어려워요. 니뮬러라고 하는 그 목사가 남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나치 치하에서 목교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나치는 먼저 공산주의자들을 핍박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항변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나치는 유대인들을 핍박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나서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나치는 노동조합을 핍박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침묵을 지켰다. 그 다음에 나치는 가톨릭 교회를 공격했다. 나는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맞서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나를 공격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저는 공산주의를 옹호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각각의 그 모든 영역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한 현실로 그런 현실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최소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방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부를 말하기보다는 원리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는 공의에 의해서 통치되는 교회 그리고 국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따라야 될 삶의 원리가 있다면 그건 진실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소철원 교수가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제1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성환종 리스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안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총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가톨릭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제1계명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제1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허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을 말하면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생명이 죽은 자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합당하게 처리하고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는 공직에도 이르지 못하게 하고 교회 직분에도 이르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서 교수님은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송장으로 취급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허는 것이므로 그를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과 공의를 기초로 하고 유지되고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바탕을 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도 진실을 국기로 삼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무슨 게이트죠, 그게?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 아시죠? 닉슨이 대통령의 중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2번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로 재선에 성공을 했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선거 과정 속에서 그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선거를 조작했단 말이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근데 그것에서 그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 잘못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못하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거짓말할 때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은 절대 정치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제거되어야 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서도 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는 공직에서도 제거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지배하는 교회나 국가는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진실을 말하는 자가 참된 인격자고 손해를 보면서도 참을 말하는 자가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의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이 진실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법은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양심을 따라 하기보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또는 어떤 손해를 볼 것인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와 유익을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길은 우리 개인과 사회가 부패하고 이 사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되는 첩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따르되 중생되고 진리로 새로워진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훌륭해도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정죄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목적과 또 심지어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수단이, 그 과정이 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인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 현실에 들어와 있잖아요. 5.16은 쿠데타입니다. 근데 그 결과 정권을 잡고 경제가 활성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쿠데타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결과가 올바라도 수단이 과정이 잘못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 용인하지 않아요. 이 원칙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해관계 때문에 양심을 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카페에 썼죠. 저는 제 양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생되고 진리로 새롭게 교화된 그런 양심을 따라 모든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심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급하게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고 유익을 얻으려고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후에 반드시 양심의 가책과 후회 속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지성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양심적으로 말을 하면 자기 엄마한테 혼나니까 거짓을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양심을 따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쫓아서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런 양심의 가책과 후회가 밀려와요.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정말 아무 삶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무뎌지면 이제 완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 사회에 양심수가 많아지는 것도 바람직한 현실이 아니에요. 양심수가 무엇인지 아시죠? 자기 양심이 도무지 허락되지 않아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법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은 양심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수가 많은 사회, 이것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을 넘어서는 것에 완전히 임박이어서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서 편안한 사회를 만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자기 양심을 따라 살고 그로써 가책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회여야 하지, 그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법에 의해서 이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삶을, 그 바람직한 삶을 사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싱가포르의 그 리콴유 총리가 죽었잖아요. 모르세요? 싱가포르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잖아요. 세계 5위 안에 드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르포 기사를 딱 봤는데, 아, 싱가포르이 이런 나라였구나 싶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침 뱉고 껌 뱉는 이런 문제까지 다 법으로 통제합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그 형벌을 내려요. 그리고 거기는 시위도 없어요. 왜? 했다. 그럼 완전히 정부가 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이면서 또 범죄율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왜? 내면 잡아가니까. 독재죠.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법과 공권력으로 강제된 평화와 질서는 벌써 병든 사회라는 거죠. 각자가, 사회 구성원이 다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지 않는 사회. 이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사는 사회.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사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아도 물질적인 손실을 별로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너무나 경제적인 손실을 너무 많이 보는 사회, 이런 사회는 부조리한 사회라는 것이죠. 양심대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직장이 잘린다든지,
이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반감이 생기고 질시와 반목이 심한 사회, 이건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바른 사회 질서와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회 계층 간에 불평이 심하고 소요와 내분이 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운 사회와 또 공의로 통치가 되어지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거듭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수고를 한 대가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그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거를 소철원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대가 지불의 법 또는 노동의 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수고를 지불하고 그것에 합당한 보수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공짜로 또는 불이한 방법에 의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동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자신의 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자기의 몫을 하고 그 몫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정하신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정의이고 사회 정의라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회 정의가 무엇이냐? 각자가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고 자기의 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생을 자기가 감당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정당한 노력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밥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10몇 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다 배우고 나서는 나가서 네 삶을 스스로 살아라. 밥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을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부정이고 불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수고를 지불하는 것이 없이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도적과 같은 심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은 지불한 수고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내가 수고를 지불하고서 벌어야 하는 것이지 눈앞에 보이는 돈을 욕심내거나 그냥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랄지 뇌물이랄지 이런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수고를 지불하지 않은 불이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으로 헌금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기가 수고를 지불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나라 안에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비리입니다. 부정비리.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 공직에 이르는 것이 어떤 특권과 치부의 길로 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정화되었다고 하지만 뉴스에 뜨는 기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뇌물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재산을 축제하는 이런 것은 불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공직은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봉사자의 자리이지 국가의 돈을 긁어 모아도 좋도록 허락받은 도적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공직에 있으면서 국고를 축내해서 자기 개인 재산을 증식하는 이 죄악은 반드시 정죄되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지난날 독재, 군사 독재, 이런 우리가 그런 독재 정치 하에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자행되어 왔는가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후진국에서는 독재가 필요하다라고까지 말하는 정말 해괴망측한 얘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 권력에 이게 자기의 노력을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얻는 이런 불의한 일을 우리가 척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종교를 이용해서도 불의한 방식으로 치부하는 것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함이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조들이 한국 사회 안에 모든 종교에 다 뿌리 박혀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 뿌리 깊은 사고방식과 욕망 때문에 한국의 종교들은 거의가 다 기복 종교이고 축복 종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교나 무당들이나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나 다 기복 종교의 길을 걸어왔고 또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 없이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이 허망한 욕망을 이용해서 교회가 축복을 막 남발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헌금과 봉사를 강요해서 이렇게 하면 많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법은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축복을 남발하고 사회생활 속에서의 성공을 약속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심리 설파로 그렇게 큰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심리, 긍정적인 심리 이런 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완전히 대체하게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각성해서 이렇게 축복을 남발하고 헌금을 종용하고 강요하는 데서 깨어나서 우리는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돈을 벌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요 성역 공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천 교수님 이 책이 9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경제적 민주화를 촉구하고 제도적 비리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또 선지자적 선포를 계속해야 한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경제 제도적 비리의 개선과 또 지역 간의 심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회와 정부와 사회 각 계층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또 계층 간의 심한 불균형도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회의 양극화 심하잖아요. 경제적 민주화 없이 진정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 대선 때 나왔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 20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몇 년 전에 처음 나온 얘기냐?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 보십시오. 성경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외교, 교육, 사회 이 모든 현실 속에서 공의롭지 못한 그 현실들을 보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공의가 실천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즉 진실의 법을 따르고 양심의 법을 따르고 수고의 대가의 법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보고 있는 교회와 이 세상은 온갖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경건한 성도들이 곳곳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또는 신은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실 날이 옵니다. 이는 그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처벌할 한 날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칼이 범죄자들을 향해서 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가 온 세계 앞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자신들의 행위에 합당한 그런 진노의 잔을 마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이 왜 저런 걸 마시지? 라고 말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의 거대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작은 삶이 무슨 유익을 끼치고 이 거대한 바다 속에 잉크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싶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다 변화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이 작은 이 교회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공의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자기 죄를 시인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면 무엇에 근거해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공의의 값을 모두 치르신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불의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상심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심으로 절대로 불의하실 수 없는 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속에서도,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 속에서도, 누구는 구원에 이르고 누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공의로 통치되어지는 현실을 위해서 우리의 할 바를 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왜곡된 가르침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영역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눈들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스포츠, 예술, 문화의 모든 영역 속에, 교육 현실 속에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현실이 드러나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할 바를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저 개인적인 관심사들에만 묻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위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리의 법을 따라, 양심의 법을 따라, 수고의 대가를 받는 법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 비록 우리의 삶이 이 거대한 악 속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장차 주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